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Puede mo르게 밑에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인사는 스위스 독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어가 4개 국어를 사용하고 그 중에 하나가 독일어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스위스 독일어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독일어는 표준 맞춤법이 없어서 쓰기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도 번역이 안 되는 언어가 스위스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인기가 없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교우님들께 김명환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아, 선교사님이세요? 어디서 사역하세요? 제가 스위스라고 대답을 하면요,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에이, 좋은 데 사시네요. 아니, 좋은 데서 섬기시네요, 일하시네요도 아니고 좋은 데서 산다고 그럽니다. 이 반응이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선교를 하려면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이나 최소한 동남아시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독교 국가에 선교가 웬 말입니까? 맞습니다. 스위스는요, 우리 개신교의 종주국입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개혁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이렇게 늘 홀대받는 스위스 선교사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기독교 국가에서, 그것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셔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위스 독일어권에서는 제 아내 권선종 선교사와 제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의 사역자입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오랜 시간 저희 사역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스위스 현지의 선교 현황은 어떠한지 오늘 나누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서 하늘에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은 것을 찾을 때 기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 비유의 제목이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 대다수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단락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이 어떠한 양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양은 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된 양입니다. 못난 양입니다. 양이 왜 길을 잃었겠습니까? 목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양들이 목자를 따라 졸졸졸졸 따라갈 때 혼자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다른 양들도 잃어버리고 목자도 잃어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못된 양, 못난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 목자의 모습이 5절에 그려집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냥 양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목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깨에 메고 마치 덩실덩실 춤을 추듯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봐오셨을 것입니다. 잃은 양을 안고 혹은 어깨에 메고 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인자한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잃었던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일이 과연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일일까?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양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양이라는 동물은 가까이에서 보자면 참으로 꺼림직한, 심지어는 역겨운 동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양털을 깎아본 일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가 양털 깎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양을 눕혀놓고 제가 왼손으로 이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리깡으로 양털을 깎는데요. 제가 왼손으로 양을 잡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가 버터 위에다가 손을 얹어 놓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손을 빼보니까 양 기름이, 이 땀이랑 그 기름이랑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이게 줄줄줄 떨어지는 겁니다. 양털을 깎으면 마치 이발소처럼 그 양털이 바닥에 다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요, 양털을 싹 깎고 나면 이 양털이 하나의 망토처럼, 이불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를 양털 딱 깎으면 이거를 그냥 확 들어서 테이블 위에다가 탁 얹어 놓습니다.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냄새는 오죽하겠습니까? 양들이 뛰어노는 푸른 풀밭,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 양들과 함께 뒹굴고 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양떼를 키우는 목장에 가보시면요, 옆에서 보면 푸른 풀밭 같지만 그 위를 거닐어 보면 이것은 풀밭이 아니라 똥밭입니다. 풀 틈틈에 양똥이 얼마나 가득 쌓여 있는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자세히 보시면 양이 아이보리색, 약간 하얀색과 아이보리색 중간인데, 양 등을 보면 다 그 등이 아이보리색이지만 배 쪽으로 갈수록 점점 색깔이 검해집니다. 부위별로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배에는 그 양똥이 묻어가지고 시꺼멓고요, 점점 위로 갈수록 하얘지는 것입니다.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의 똥과 오물, 그리고 양 몸에 그렇게 가득 배어 있었던 그 지방 같은, 땀인지 지방이 됐는지 버터가 됐는지 모르는 그것들이
어깨를 타고 흥건히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냄새는 오죽하겠습니까? 똥과 오물로 범벅이 된 목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동안 보셔왔던 그런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그림을 보면 항상 목자의 어깨에는 조그맣고 귀여운 양이 얹혀져 있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평행이 되는 마태복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다 보면 본문의 전과 후에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본문에 등장하는 양은 어린 양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이, 또한 이탈리아 성경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자란 양을 설명하는 단어하고 어린 양을 설명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다 자란 양입니다. 그림에 루카스 크라나흐 주니어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까의 그림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다 자란 양, 이 양들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45kg에서 160kg까지 나갑니다. 더러운 데다가 더럽게 무겁기까지 합니다. 다 큰 양을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요, 양 기름 냄새에 배설물로 목과 등이 다 더럽혀져 있고요, 양의 냄새로 인해서 숨만 쉬어도 입에서 단내가 진동할 정도로 목자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른 양을 어깨에 메고는 즐거워하십니다. 못되고 못난 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이른 양 다시 찾았구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장사이십니다.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천하장사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천하장사 예수님은 양들을 지고 가시는 것처럼 마침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는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양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게입니다. 우리 인류 모두의 무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후회하셨을까요? 로마 군인들 원망하시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들을 원망하면서, 혹은 어리석은 군중들을 탓하시면서 분노하고 계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즐거워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오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덩실덩실 춤추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셨다는 시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건,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역시 잃은 양을 찾는 사역입니다. 양들이 생각처럼 잘 끌리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지죠.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 나서는 길이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일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우리 주님께서 잃은 양을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품어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스위스는요, 전 국민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제일 왼쪽이 1970년대 통계인데요. 위에 빨간색이 개신교 49%였습니다. 아래 카톨릭이 47%, 전 국민의 96%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전에 살았었던 집 바로 옆에 있던 플룬터른 교회입니다. 그 전에 살았던 집에 저희 도준현 집사님께서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옆에 너무나도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이 없을 때면 가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에 참석을 하면 예배에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백발의 어르신들 뿐입니다. 한 20분 남짓 모이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회 등록된 성도가 몇 명입니까? 등록된 성도는 2,500명이라고 합니다. 출석률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는 늘 그렇듯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위스 교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스위스 교회 성도들이 자조 섞인 말로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개신교는 무려 55%가 감소를 했고요. 이 감소하는 속도가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50년이면 10% 미만의 개신교도가 스위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개신교의 종주국인 스위스의 개신교도보다 무슬림의 숫자가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에 제한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예배 제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집회 인원 제한이 50명이었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커다란 예배당에서 마스크만 쓰면 별다른 제재 없이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한 마리가 아닌 99마리를 어깨에 메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들 그러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스위스 목회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병원에서 목회 상담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병원에 출근을 하면서 거기에서 개신교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만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목회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은 한 크리스천이 입원을 하고 계셔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건넸더니 이분이 대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교를 좋아합니다. 목사에게
할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왜 불교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너무나 의아했지만 일단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면서 제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기독교도 평화를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인사할 때 샬롬, 평화라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러네요. 기독교에도 평화가 있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교우님이십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십니까? 제가 여쭈어 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 왜 교회에 출석을 안 하세요? 여쭈어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저한테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간다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주 신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매일 숨 쉬듯이, 매일 밥 먹듯이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분께는 참하게 이렇게 답을 못 드렸어요. 강요한다고 저를 고발할까봐. 제가 그래서 이분께 혹시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여쭙지 않고 기도를 하면요, 고발당한다고 그 신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꼭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든지 다 물어봐라, 그 사람이 허락하면 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게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드릴까요?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병들고 아프니까 다음에는 건강하게 환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상담할 때 당황하지 않는데 환생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 국민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스위스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귀한 복음, 이 멋진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불교나 다른 여러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슬람교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유럽 최대의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견도 있지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니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목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가니 모두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4년부터 스위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요, 저희 교단을 대표해서 스위스 독일어권 한인교회를 담당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그라미 쳐진 지역을 보시면 경상도만큼이나 넓은 땅인데요, 매년 5만 킬로를 운행하면서 한인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주일이면 오전에는 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베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바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6년의 임기를 마쳤을 때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임기를 마치고는 저는 어디선가, 한국 어디선가 사역을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마친 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는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에게 스위스 교회와 스위스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그로스민스터입니다. 스위스는 독일과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난 두 나라,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된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개혁교회가 태어난 곳입니다. 스위스 교회는 어쩌면 루터 교회보다도 더욱더 우리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교회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럽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스위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스위스 교회에도 다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에도 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200년 전에 세계 선교를 한다며 곳곳에 선교기구를 세우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스위스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새롭게 써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교회가, 스위스 사람들이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양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짊어지는 소명의 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스위스 교회에서 섬길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스위스 교회를 섬기겠다 말하면 스위스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스위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그렇다고 스위스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의 대부분이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아프리카 사람이 판소리에 굉장히 영감을 받고 한국에서 판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한국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판소리를 다시 한번 전수해 주마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츠빙글리와 칼뱅과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를 배출한 나라이고요, 또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 보자면 한국은 기독교의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저희 부부가 스위스 현지교회에서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을 때 스위스 교회의 반응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판소리를 가르치러 한국에 온 사람을 보는 그런 시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희의 모든 수고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부서마다 다른 곳을 찾아가 보라고, 어느 부서를 찾아가면 이곳으로 가라고 하고, 이곳에 가면 저희가 전에 찾아갔던 그 부서가 맞다고, 마치 저희가 테니스 공이 되는 것 마냥 이 부서 저 부서로 떠밀림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서류를 받아두고는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올려두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년이 지나고 나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부 목사를 위해서 스위스 교회에서 따로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인 목사 부부를 우리 스위스 교회로 받아줄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3년간 스위스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저희가 스위스 교회에서 스위스 목사들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목사가 된 지 21년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을 딱 받아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셨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전도사 때처럼 그때처럼 마음 먹고 다시 한번 훈련에 임하자. 이때부터 저희 스위스 교회에서의 3년간의 훈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에 3번 걸리면서요, 후각과 미각을 다 잃어버리고요. 아마 저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리면 어려운 게 있죠. 상한 음식인지도 모르고 먹게 되고요. 제 혀와 입 안에 살이 고기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씹기도 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주변에 사람도 방문할 수가 없고요. 한국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니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사례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병마와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선교 훈련생으로 3년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빅맥 지수도 언제나 1위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에 여행 2번 간 사람이랑 결혼해라. 누구나 한 번은 스위스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싼 물가를 경험해 보고서 또 그곳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밀라노 한인교회 교우님들은 스위스를 다 여러 번 여행하신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능력도 없는데 3년간 아무런 직업 없이 스위스에서 오직 훈련만 받았습니다. 두부 한 모가요 9,000원이고 버스비가 8,000원입니다. 저희 아이를,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언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0프랑에서 3,500프랑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소득이 낮아서 정부에서 95%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일주일에 3일 동안을 최대 보낼 수가 있대요. 원래 하루만이라도 보냈으면 했는데 3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가난해서 감사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공보험이 없습니다. 100% 사보험입니다. 매달 의료보험으로 저희 가정이 160만 원 정도를 내는데요. 자부담이 1년간 약 2,500프랑입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견디고요. 매번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쇼핑이 있습니다. 약국 쇼핑입니다. 진통제, 감기 몸살약, 제가 지금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 가방 안에 한국에서 사온 몸살약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새 교회를 돌아다니면 밤 11시에 돌아온다고 했었죠. 저희가 그때 너무나 철이 없던 부모였던지라 아이들 이를 닦이고 차를 태웠어야 되는데 그냥 차를 타는 바람에 아이들이 차에서 잠들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재우고 났더니
아이들 이가 모두 썩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충치가 9개나 생겼는데 치과에 4번 가서 충치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비가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정말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영수증이 날라오면 거기에 상담비라고 해서 30프랑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께 질문 2가지씩 하세요. 그러면 스위스로 치면 60프랑씩 버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나 이탈리아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와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 좋겠다,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서 좋겠다.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기도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남지 않으십니까? 스위스도 똑같습니다. 한국 떠나서 사는 삶에는 언제나 명과 암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2023년 7월에 아내 권선종 선교사, 권선종 목사가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사진에서 수료장 같은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수료장이 아니라 청빙 가능 증명서입니다. 스위스 교회 목사로서 청빙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저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스 사람들하고 똑같이 원서를 지원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스위스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어도 어딘가 어느라고 잘 못하는 얼굴 생김새도 다른 우리들을 청빙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경쟁에서 과연 사역할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훈련을 마치자마자 2023년 8월부터 쥐리히 비르멘스도르프 애쉬 개혁교회에서 권선종 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저희는 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청빙 과정이 계속해서 시작이 됐고요. 스위스는 청빙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려 4번의 투표를 겪게 되는데 교우들 중에 출석하는 교우는 1%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나머지 99%의 교우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다 교우들 집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투표용지를 회수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청빙을 결정하는데 교회 사역을 한 지 8개월 만에 청빙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900명의 유효 투표수 중에 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한 60% 정도가 됐고요. 무려 95%가 찬성을 해주셔서 1000표를 득표를 해서 스위스 목회자로 청빙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95%면 거반 공산당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역교회 목사로 선출이 되었고 2024년 9월 1일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위스 교회의 통상 예배 출석률이 1%인데 이날만큼은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며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목사로 왔는지 보자, 다 그래서 오셨나 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는 지금도 예배 인원이 처음에는 고작 2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고정적으로 예배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본데요. 50%에서 100%가 부응한 거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배가 아프신지. 특별히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목사님과 몇몇 교우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저희 이리노 목사님께서는요, 중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국어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우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들었냐?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게 기도한 것으로 봐서는 그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연주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우님들이,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또 이 자리에 계신데요, 저희 교우님 중에 지금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밀라노에서 그 사람들 다시 우리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노래 안 해줘요? 아니면 그 노래 들으려면 우리가 밀라노로 가야 돼요? 워낙 짧은 일정으로 방문하셨지만 저희가 반나절 동안 또 시간을 내서 종교개혁 성지를 잠깐 동안 순례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에서도 함께 다시 한번 더 많은 교우님들이 저희 교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개혁교회가 시작된 교회들 방문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최근 스위스에도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영성, K-믿음의 차례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선교 여행으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부채춤을 추면서 이제 양로원과 교회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지역 신문사에서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전면 기사로 저렇게 2면이나 기사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지지난해 12월에 한국의 둘로스 남성 합창단이 스위스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 저한테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스위스 교회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개혁교회가 시작된 쥐리 그로스민스터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저곳에서도 찬양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 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시작된 공연에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요, 저희 찬양하는 모습들을 찍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외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저희 한민족을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저희는 믿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선진국에서 독일어로 사역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많은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로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낡고 진부한 것이 되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신선한 것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어디 선교 사역이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 저희가 복음을 선포하려다 보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럽에서 18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유학 생활도 했지만 대부분 한인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만 제가 목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을 떠나서 제가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저희 교우님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또 때로는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셨을까? 이제야 비로소 제가 철이 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에 외국인 차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우리 스위스에는 그런 거 없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지난번 그 대학생 단체가 왔을 때 제가 우리 스위스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대접해 주자며 제가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 식품점을 찾았습니다. 재료를 좀 사려고요. 그런데 대학생들을 뒤에 제가 이렇게
잔뜩 달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스위스 처녀가 이렇게 저랑 마주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저랑 거의 마주쳐 지나갈 무렵에 저를 딱 보더니 제 관자놀이에 대고 두 손으로 빵 하면서 가는 겁니다. 손가락이었어요, 손가락. 그런데 저도 순간 철렁했지만 제 뒤에 있는 청년들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들은 수도 없이 들었고요. 또한 저희가 쥐리히 번호판을 가지고 제네바나 다른 도시에 가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달라면서 창문 열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쥐리히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시아 사람들이지 쥐리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 상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다시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저희에게 주어진 짐이 수고롭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겹게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질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전 제가 스위스로 독일 선교사로 있다가 스위스로 파송받을 때 제가 그때 가족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아이들하고 사뭇 다르죠. 다들 지금보다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스위스 선교의 짐을 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와 이리롱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장 기뻐할 때 함께해 주신 교우님들이시라 저희 마음속에 늘 밀라노만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섬김과 기도로 저희가 스위스 독일어권 개혁교회 첫 번째 한국인 사역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 교우님들 앞에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짐은 무엇입니까? 일과 가족의 짐, 믿음, 소망, 사랑의 짐, 그리고 스위스 선교와 유럽 선교의 짐까지 우리 주님처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언제나 가볍게 지고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길 잃은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저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더러운 것, 힘든 것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찾아오고 싶은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는 양 찾는 수고로운 선교활동 동참하는 밀라노 한인교회와 교우님들의 귀한 마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